오늘 말씀은 이 열 처녀의 비유, 흔히 말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그 순간에 기회를 잃어버린 슬겹지 못했던 어리석은 5명의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비유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결혼식, 흔히 말하는 리셉션, 이게 뭐 피로연 아니면 결혼 직장, 어쨌든 신랑과 신부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으면 좋겠는지 어떤 은혜를 좀 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종말론적 개념, 예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라라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만 말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군가는 신랑 되신 그분과 예수님이겠죠,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특정한 사람만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에 넉넉한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잊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 신부들 모두, 처녀들 모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6절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자 모두, 그러니까 모든 처녀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등불을 막 챙겨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늦은 밤이기 때문에 불을 켜서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당시의 결혼의 풍습에도 연관이 있겠지만,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등불, 그것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이 다양한 모습들 속에 우리의 일상 삶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특별히 이렇게 고르기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제목을 고르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사기를 충전하라.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사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가 높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할 수 있었고요. 또 삶을 더 무언가에 목적 지향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른바 그 고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기를 충전하라는 말에 이 사기를 4가지 기라고 표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기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는 기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죠? 내가 반드시 돌아온대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는 조금 낯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말을 누가 하면은 이단이야? 사이비 아니야? 이런 소동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선택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삶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요. 동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내 환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14장 3절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이 말씀을 곧 이루어질 것처럼 믿었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면서 주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은 오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일 모레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각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시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인적 혹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때로는 교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운동을 합니다. 데모도 하고요. 집회도 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압제하던, 그들을 탄압하던 법이 있고 그들을 핍박하던 법을 제정하던 로마를 향해서 너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공동 선언문을 외치고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철저히 그 핍박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회운동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사회를 바꾸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저는 그 신앙과 함께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핍박이 오거나 때로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기가 바로 기대였다면 두 번째 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오늘 처녀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신랑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다렸느냐?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모두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수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죠. 무엇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마치 저의 모습처럼 꾸벅꾸벅 좁니다. 마치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처럼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라. 또 깨우십니다. 네, 주님. 또 잠이 들어요.
자, 처녀들도 똑같았어요.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사실 처녀들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지만 어떤 처녀들은 지혜롭게 무언가를 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도를 가득 채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가득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술에 어떤 것에서는 뺏기지 마십시오. 왜요? 잘못하면 방탕하기 쉽습니다. 방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딘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 흔한 말로 무엇으로 말해주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십시오. 할 수 있다면 말씀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외치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돼요. 깊게 기도할수록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잠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죠. 자녀들은 학교를 가죠. 학생들은 학교 가죠. 직장생활하는 남편들은 일을 하죠. 사업을 하죠. 바빠요. 지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채워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오늘 처녀들도 다 잤어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저는 육신에 연약하여서 육신의 원인이 있어서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핑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그만큼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는 기름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어둠이 짙어져도 끝까지 인내하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모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6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한밤중은 여러분 화납니까? 심지어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가로등이 없어요.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인데 사실 이 본문에는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바로 몇 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죠? 바로 동트기 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처녀들이 이 신랑이 늦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늦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져가는 그 시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가장 큰 저는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몫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랑의 몫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죠? 신랑이 왔다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때로는 다른 목소리에 호흡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잘못 들은 목소리에 나가서 불을 켜고 나가는 순간 아직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을 열고 나가서 불을 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기름은 다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등불에 불을 언제 켭니까?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랑이 오기 전에 다른 무언가에 벌써 등불에 불을 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타주에 잠시 갔다 오면서 또 저희 가족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똑같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언제든 우리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내 조급함이 나의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혹 문을 먼저 열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쯤 오실까 하고요. 근데 나가는 순간 어둡기 때문에 나는 등불에 불을 켜고 기름을 써야 돼요.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아껴둬야 되는데 사실 아껴둔다기보다 넉넉히 준비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에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 신랑이 온 건 아닐까, 어디쯤 올까 확인하려고 문 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 기름은 이미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깊은 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먼저 말했던 것처럼 기대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그 시간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바로 기다림.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귀한 기다림의 모습을 인내로 우리는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혹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다른 목소리에 나의 조급함이 이 기다림을 깨지 않도록 삶을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입니다. 마지막 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세 가지의 기가 합쳐진다면은 네 번째 기는요,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내 삶을 성령님으로 채우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회요?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이 5명의 처녀들은요, 기름이 없어요.
기다림도 없었고요. 기대도 없었고요. 기도가 없었어요. 물론 있었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깨져버려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마지막까지 그 기회가 왔을 때,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까?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연회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온전한 기회를 경험하시고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단순한 재림의 비유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얼마나 잘 견뎌내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자.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요, 이 기회를 잡은 이들에게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실 때까지, 알아주실 때까지, 그 우리의 응답에 해주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하신 이 4기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